좌우로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 우리 전도자의 삶 22번째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같이 우리 수고하는 헌신하는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저 막내 누나가 어릴 때 아이를 한 명 데리고 가면 아마 선물 주는 게 있었는가 봐요. 며칠 전부터 저한테 엄청난 공을 들이더라고. 늘 제가요 아끼는 막 이 뽑기라든지 이런 거 다 빼트려 먹거든요. 근데 절대 그래 안 하고 자기 거요 주고, 다음에 껌도 내 것이 새카마면 자기 껌 이렇게 넣어주고 내 껌 자기가 먹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저를 여름 성경학교로 데리고 가는, 나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거든요. 가니까 있잖아요, 그냥 이 삑삑 소리 나는 청바닥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얇은 방석,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 철없이 따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애들이 막 방석을 날리면서 목을 자르려고 막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말씀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방석 날리고 그러다가 요거도 먹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이스크림, 쭈쭈바,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다 한 개씩 못 주고요, 3등분 해가지고 잘라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어먹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안 갔거든요. 이따가 이제 성탄절이 딱 되어지니까 또 공을 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성탄절 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막내 누나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를 연극을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니까 저를 거기에 딱 했는데, 그 누나 교복을 저한테 입히면서 여장을 한 거예요. 가슴 터질 것 같대요. 그란에도 좋아하는 누나인데, 늘 사모하는 누나인데 누나의 교복을 제가 입었다니까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김사만 집사님, 100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10,000 정도 올라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 누나의 향기, 그 누나의 온기, 이게 막 충만히 들어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감사하고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 교회 땡 안 갔어요. 왜냐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사랑하는 그 누나의 교복을 입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못 가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외롭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혼자 서울에 가 있는데, 자취방에 가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나 어떻게 살지? 저녁에 알바를 마치고 이렇게 딱 오면 때 저도 모르게요,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살기 너무 어렵더라니까요. 제가 지금도 서울에 가면 망울이 안 갑니다. 왜냐니까 거기에 저 아픔이 있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십자가가 보이는 그 교회를 들어간 겁니다. 주택 같은 교회인데 문이 잠겨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그래서 유리창을 열어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불은 꺼졌는데 앞에 빨간 십자가 불만 딱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20대거든요. 그리고는 군대를 가게 되어졌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갔을 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선생님들이, 우리는 전부 다 30대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연세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찬양도 몸 찬양을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 너무 힘이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언약궤 곁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나이 때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지 사무엘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은 아무리 뺀질뺀질해도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리더 수련회에 참석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쭉 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니까 우리 집은 절대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암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큰 누나, 남편, 큰 매형 그렇게 강팍하신 분이 암, 그것도 불치병,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지를 모르고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지금 방사선 치료받고 있거든요. 가니까요 자기 큰 매형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손을 꽉 잡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하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대. 왜? 우리 집안은 암 아니면 절대로 만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그런 상태가 안 된대. 아, 그래. 하나님은 저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신대요. 누구를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산 위에 걸려있는 등불처럼 우리를 쓰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도 잘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서 너무 행복해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 안우영이만 행복한데 안 행복한 것처럼. 양쪽 팀이 딱 있는데 저쪽 팀이 이기니까 박수 더 세게 쳐. 내가 가만히 봤거든요. 저 새끼 저번에 엑스맨이가 왜 저래? 왜 저쪽 주급팬이 지면 저렇게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지? 이래가지고 가만히 제가 봤거든요. 근데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단 내가 지금 중학교 병든 시기에 있잖아. 절대 표현 안 하고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마음속엔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온 친구들이 많아요, 어제. 근데 이 친구들이 나는 친구 따라서, 나는 선생님 따라서 왔겠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한 번 오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강약길에서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품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 근데 마산에 보니까요, 원불교 동그라미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원불교. 근데 그 원불교의 벽에 탁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평생 감사. 원불교도 평생 감사한대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감사입니다. 비가 오다가 비가 안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건강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중심에는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고단 속에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 거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차원의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좀 깊이가 있는 여자들은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러거든요. 남자친구가 장미꽃을 딱 선물해주면 오빠 너무 좋아. 당연히 그래야죠. 거기다가 또 머리핀 하나 사주면 오빠 땡큐.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좋은 가방을 하나 사줬다. 오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진짜 깊이 있는 여자는 그런 거 말고 나는 당신 자체로 내 곁에 있어 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은 남자는 진짜 충성된 종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감사할 때 그분의 깊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 색깔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왜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감사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 땡큐는 생각한다, 싱크에서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많이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찾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8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건 단순히 육신적인 이야기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게을러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감사,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감사,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사,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 감사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내가, 내 입술로는 영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전적인 부패 속에, 타락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 저는 지난 주간에 저 자신을 보니까요,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요, 그것도 우상 덩어리 있는 그 집안에서요, 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나, 전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를 잃어버리고 육적 존재로만 살아왔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멸망 상태를 보고 멸망에서 빠져나온 내 자신을 볼 때요,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 회복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다. 이 부모님이 영적으로 캄캄하니까요. 부모님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인 사람이 소속이 어디 돼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대로 마냐니까요. 최선을 다하는데 마냐니까요. 악화시키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마냐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풍조 풍속을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니까. 본질이 뭐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본질이다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제가 아는 분은 저 거제도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불신자인데요. 돈 많이 벌어서 이래 가지고 낙지 사업을 딱 하려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여수에 큰 수산 그거하고 체계를 맺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낙지 팔려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돈을 딱 투자를 했는데 몇 년 전에 낙지 뭐 먹물 이런 거 먹으면 안 좋고 중금속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 딱 오픈하려고 하는데 매스컴에 그거 떠버린 거예요. 싹 내려앉아 버렸어. 거기다가 또 많이 하니까 뭐 굴양식 뭐양식 그거 좋다고 해서 일본에 이렇게 딱 하는데 많이 하니까요. 그때 균 딱 와가지고 마냐 싹 내려앉아 버렸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제가 전국 매장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제2자로 들어가는 저 나라에 차를 수입해가지고 팔려고 딱 했다. 돈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고생 심하겠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부르는 본질. 저는 교통사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너무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야. 완벽한 만이 아닐까요? 타이밍이에요. 이야, 0.1초만 늦게 가도 만이 하니까 사고 안 난다니까요. 저 차가 내려오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데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들어가기만 하면 요 차 피해요. 근데 정확하게 만나요. 근데 반대로요, 축복도 너무 정확해. 우리 강혜주 전사님이요, 해운대를
계속 걷다가 강알리 걷다가 송정 걷다가 다음에 마오라 두르고 이래가지고는 막 다니고 선글라스 끼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계속 그래가지고 다녔다. 그럼 어찌 저희들하고 만나겠습니까? 제가 우리 강혜주 전사님 만날 때는요, 뭔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만난다니까요. 재앙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니까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윤리위원회 이런 데서요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세정이가 좀 학교에서 한가닥 하구나. 씨름 1등 하거든. 그래가지고 애를 사정없이 때렸나.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안 때리고 자기 친구들 사이에 가운데 있다라는 게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집사람이 갈라 하길래 됐어, 내가 갈게. 가가지고요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저 세정이 아빠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딸은 절대 그래 안 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집에서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니까 세정이 친구 4명, 또 저쪽에 4명 그러더라고. 저 애들까지도, 저 부모들까지도 제가 책임지고 설득해서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죠? 선생님한테도 삿대질해. 네가 뭔데 우리 착한 애한테. 그 부모 잘 몰라서 그래요. 학교에서는 안 착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감지예요. 선생님 하려고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에 실습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저한테 딱 하는 말이죠. 선생님 안 할랍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겠지 그래. 이야기를 들어본 즉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 하나도 안 듣는데요. 니는 씨부리라, 나는 내 거 한다. 하나도 안 듣는데. 그리고 아이들 완전히 항폐케 되어졌대요. 숨이 딱 막히게 되네. 내가 이런 현장에서 내가 그랬거든요. 지혜야, 일단 임용은 봐라. 그리고 합격은 해라. 그리고 하지 마라. 그리고 빨리 교육사업 들어가라. 합격하면 그럴 거라. 복음 가진 저가 꼭 가야 될 현장입니다. 저들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제가 살리겠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다 매여 있고요, 묶여 있고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그래요. 우리 대회 이번에 23,0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과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 영아가 신청을 했는데, 기숙사 신청을, 숙소 신청을 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영아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인데 숙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보 전화 줘봐. 안 주려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됐어, 전화 줘보라니까. 왜? 우리는 진행팀에서 많이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은혜빛교회 안길재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그 김영아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소 반드시 저희 교회 팀들하고 해줘야 됩니다. 영아가 바로 말하니까 재치가 뛰어나. 목사님! 목사님! 나 아픈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아프다 영아야. 저 이기적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생각이 안 나.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 때 이런 찬송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주일날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는 찬송입니다. 지난 주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요, 막 엄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오니까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을 잘 안 하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늘 사랑합니다 주님과 늘 손잡고 다니기 때문에 이 곡 부르면 여러분 뭐 별 감동이 없죠. 근데 저는요, 주님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거기에 손톱에 때만 치도 주님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이 강팍한 심령이 내 생을 들여도 부족한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이 제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구원받은 것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을 딱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암몬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밥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눈이 없어요.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밥 사주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점심때,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탁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면 용돈 주려고 그래서 탁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네. 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때리는 척해서 줘야 되냐, 아니면 5만 원씩 나눠줘야 되냐. 근데 난 좀 세계복음화 해야 될 목사인데 쪼잔하게 또 5만 원씩 또 나눠주기에는 또 내 양심이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이 친구한테 또 봉투를 하나 넣어가지고 또 줘야 되고, 밥 먹는데 오만 생각이 다 나는 이 새끼 진짜 그냥 혼자 오지, 그냥 뭐 때문에 똘마니를 하나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 그래도 소화 잘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요 놈이 일본 선교사로 나간대요. 대학 1학년인데.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1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기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말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늘 하는 말 있어요. 우리는 목사 후보생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한다. 우리 목사님들 늘 하는 말이, 아무리 자식이라 그래도 우리는 목사 선교사가 되고 사모 된다면 우리는 있는 것도 다 준다. 근데 얘가 일본 선교사 된다는 거야.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 온 척 해가지고 나왔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또 봉투 하나 꺼내가지고 또 10만 원 담아가지고 또 적었다 아닙니까? 찬양아,
일본 선교사가 될 줄 믿고 진짜로 일본 열도 살리는 그런 선교사 중에 선교사가 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줘요. 참 그릇 큰 것처럼 밥 다 먹고 커피 마시고 봉투 한 잔씩 딱 주니까요. 애들 어깨 뽕이 올라가죠. 좋아가지고 얼뜻결에 밥 얻어 먹었지, 용돈 받았지. 근데 저 마음이요, 참 진작 이렇게 할 건데, 보자마자 이럴 건데. 근데 제가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못 먹는 상처. 무조건 모아야 된다, 전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내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어렸을 때 이래가지고 손에 늘 감백 따고 10원 주면 12개 주다가 8개 주는 거 있어요. 그럼 압니까 혹시? 그거 꽉 쥐고 있으면 마저 떡이 돼가지고 하나로 딱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도 못 먹어요. 오로지 그거 먹는 사람 우리 누나들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감백 따고가 새카미 돼 있는데 어떻게든지 말이 돼가지고 한 바퀴 내 태워다 주고 깨락 넘어져. 그러면 말이 죽었대, 힘이 없대. 그럼 내가 또 그거 한 개 입에 넣어줘야 돼. 그러면 또 이따 3바퀴 돌다가 엄청 재밌게 하다가 또 쓰러져.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거 또 2개 넣어줘야 돼. 그게 뭐라고 방에서 그냥 몇 바퀴 하는데 나중 보니까 감백 따고 하나도 없어. 이게 저 상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밥 먹는데 눈빛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젓가락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랬을 때는 아, 목사님은 고민이 있구나. 지금 밥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산을 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입니다. 상처. 내가 보니까 우리 김영아는 그런 게 없어요. 어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픈 애거든요. 돈 개념이 없어. 아프니까 뭐든지 지가 내려고. 이런 아픈 친구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아파보자. 심히 많이 아프자. 네. 근데 이 상처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평생 많이 하니까 거머리처럼 올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담지 못해요. 이게 상처구나.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딱 외국 애다. 외국 애거든. 근데 딱 외국 애대.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예뻐 죽겠다. 오늘 볼 겁니다, 여러분. 저 캐나다에서 온 주한이 그리고 다은이 3살이거든요. 봐봐요, 여러분. 완전 유럽 스타일 가시네라. 얼마나 예쁜지 혼을 싹 빼버려. 내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3살인데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이 아가씨가요. 이래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교로 장착돼 있어요. 근데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캐나다 가기 전에 아마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잊을 수가 없겠죠. 왜? 개척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1년 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든요. 가면서 자기 동생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 동생 혜숙이 불신자입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면서 많이 하니까요, 캐나다 가면서 가지를 못할 정도로, 왜 내 동생 예수 모르지, 혼자 남겨두고 가지, 얼마나 울면서 갔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제. 그러니까
김혜영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동생 집사님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증인,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일이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좀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사가 있습니까? 증인 되리라. 우리 보니까 막 화장품 선전하는 것도 나오죠. 냉장고 선전하는 사람도 나오죠. 다음에 이것 선전하는 사람 나오죠.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사람 나오죠. 음료수 선전하는 사람 나오죠.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할까요? 다 맞아. CF 돈 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전하는 천국의 CF 모델은 천국에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광고비 다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하시리니.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조금 육신적인 부분들 좀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도 알고 계시고 야망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동기를 가지고, 전도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복음 증거 때문에 다른 동기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허용해요. 네가 악한 감정을 가지든 네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악한 마음으로 복음 전한다. 왜? 감옥에 있는 나에게 더 많은 해가 임할도록. 그리고 내 제자들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지만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악한 마음으로 증거되든 좋은 마음으로 증거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니, 억지로든 억지로 아니든 해보세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서 마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줘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 형질, 저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내가 더하여 주겠다. 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생각 자꾸 바꿔요. 그러면서 뭐냐, 복음만 복음답게 증거하도록,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건강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캠퍼스에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합니까? 사명 방향 못 맞춰서 그래요. 그 사명 뭐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게 악한 마음이든 그게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바꿔서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은 자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 병낫기 위해서만 보낸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저는 평생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리가 수만 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간 영적인 게으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 있는 감사, 구원받은 영적인 비밀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